베드로 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베드로전서 2장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하고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혈과 모색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여기 그러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았으므로, 그런 뜻입니다. 말씀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게을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악독이나 괴혈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하면 우리의 심령이 어떻습니까? 심령이 망가지고 심령이 회파됩니다. 남을 미워하고 우리 안에 시기가 있으면 심령이 피폐해져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강팍하다 그렇게 말도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질 못해요. 그리고는 마침내 우리의 영혼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말씀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악독과 게을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그래서 은혜에서 은혜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하였는데, 갓난 아이들이 얼마나 엄마 젖을 사모한지 그 애를 다 키워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배고픈데 엄마가 젖을 안 주면 갓난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옵니다. 젖 달라고. 그렇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 다시 말해서 말씀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모하면 은혜가 임합니다. 갓난 아이가 엄마 젖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믿으면 믿음이 생기고 은혜가 임해요. 제가 생각할 때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때는요, 진짜 그 성경이나 어떤 믿음의 책을 한 권 잡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게 읽었어요. 중세시대 때는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갖지 못했습니다. 목사들만, 신부들만 성경을 읽었어요. 그때는 신부나 목사들이
성경 하나 이렇게 말하면 너무너무 귀하게 잘 받아 적고 그거를 읽고 또 묵상하고 외우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너무 흔하고 설교도 많고 믿음의 책도 많으니까 귀한지를 몰라요. 너무 흔하니까. 성경이 우리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은 감사할 일인데 그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경주는 계속됩니다. 됐다고 하는 시점이 없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믿음의 경주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계속 보셔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바라보고 말씀 읽으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에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았으면 말씀을 놓을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놓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인자심을 맛보지 않았으면 그냥 말씀이 있어도 별 의미가 없는데 주님의 사랑을 맛보고 주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계속 은혜를 구하고 사랑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좋으니까. 그보다 좋은 것은 없으니까.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수님을 반석에 비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반석이다 라고 하신 말씀도 고린도서에 있죠. 근데 예수님을 반석에 비유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사람에게는 버림받았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렸어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치는 반석으로, 부딪히는 돌로 그렇게 여겼어요. 뭐 예수를 믿어? 귀찮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이시다. 그리고 머릿돌 되신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치는 돌로 그렇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보배로운 반석이시고 산돌이시고 모퉁이 돌이세요. 베드로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은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우리가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건물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다 예수님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지어져 가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만 택하신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차별해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하고 그런 주님은 아니십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들의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응답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졌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초청을 하셨는데 그 초청에 응한 사람이 있고 응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부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은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은 사람은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누구를 차별해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 택하시고 초청하셨는데 그 초청에 응한 사람이 있고 응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초청에 응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을 통하여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누구도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속죄 제물의 피를 제사장이 휘장에 뿌려줘야 속죄함을 받았어요. 구약시대에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고 속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지금은. 구약시대의 제사장 역할을 우리 각자가 하기 때문에. 거룩한 나라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거룩하신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은 은혜의 천국이에요.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 백성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렇게 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창조와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다 그렇게 부르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기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두운 데서 너희를 불러내 구원하신 누구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고, 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예수님의 사랑이 무한히 크다고,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누구를 만나서 어떤 말을 해야 될 때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우리의 구주시라고, 예수님의 사랑이 크고 놀랍다고. 예수님 이야기 좀 하세요. 그냥 내 이야기, 세상 이야기, 뭐 정치 이야기 그렇게 하지 말고, 사도 베드로는 너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의 백성이었다 그렇게 증언에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사망 아래에 있었습니다. 구원하고는 거리가 먼 사망 아래에 있는
그런 우리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긍휼을 얻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신분적으로 달라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신분이 달라졌어요. 긍휼을 얻지 못했다가 긍휼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달라졌어요. 사도 베드로는 이걸 경험한 겁니다. 뚜렷하게. 내 신분이 예수님 안에서 달라졌고 나는 이제는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라고 하는 심령에 은혜가 있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저는 많이 경험합니다. 내 마음 안에서요, 영혼과 육체의 정욕이 싸우는 것을 많이 경험해요. 아마 성도님들도 좀 민감하게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그 싸움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혼은 우리에게 좀 겸손해라, 자신을 좀 낮추라, 그렇게 영혼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근데 육체의 정욕은요, 너를 드러내야 돼. 너를 높여야 돼. 누구에게 치면 안 돼. 영혼은 내 안에서 사랑하라, 이해하고 용서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육체의 정욕은 왜 그런 사람을 사랑해? 왜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 지고 그렇게 지내? 육체 정욕은 그렇게 나를 막 충동질해요. 영혼은 감사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근데 육체의 정욕은 마음대로 살고 기분대로 살라. 짜증낼 일 있으면 짜증내고, 불평할 거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할 거 있으면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육체의 정욕은 우리에게 말해요. 영혼은 시간 나면 말씀 보고 기도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근데 육체의 정욕은 TV 보고 친구 만나고 그냥 어디 가서 차 마시면서 시간 보내라 그렇게 육체의 정욕은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님들은 영혼의 소리를 듣습니까? 육체의 정욕의 소리를 듣습니까? 잠언 16장 32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치료병사 485페이지에는 자아를 이기는 승리보다 더 귀한 승리는 없다고 그렇게 말해요.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유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려면 영혼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영혼의 소리를. 그래서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육체의 정욕은 우리를 충동질하고 시험에 빠뜨리려고 할 겁니다. 그 육체의 정욕의 소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는 너희를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비방하는 사람들 보고 너희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비방하는 사람들하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렇게 논쟁한들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논쟁이 끝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말씀하기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논쟁하지 말고 선을 행하고 사랑하라. 비방하는 사람들하고 논쟁하면 논쟁밖에는 안 되는데 사랑하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면 논쟁이 그쳐요. 논쟁이 끝나버려요. 물론 말씀을 전해야 될 때는 말씀을 전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면 우리가 담대하게 진리를 전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죠. 그러나 많은 경우는 말보다 사랑이 훨씬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딱 사랑을 베풀면요 마음이 움직여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로만 하셨다면 우리에게 큰 감동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감동받고 예수님을 섬기고 그러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과 14절에는 사람이 세운 제도도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세운 제도와 법이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죠.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리오 왕이 어떤 조서를 내립니까? 사람에게나 신에게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지 말라 그렇게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요. 다니엘이 알았습니다. 근데 그 왕의 조서가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니엘은 안 지켜요. 그리고 창문을 열어놓고 어디를 향해서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몇 번씩?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니엘은 의도적으로 안 지켜요.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남자들 수가 많아지니까 산파들에게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근데 이 명령이 하나님의 법과 맞지 않기 때문에 산파들이 남자들을 죽이지 않아요. 이때 누가 태어납니까? 모세가 태어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세운 제도와 법이 하나님의 법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세운 제도와 법이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지 않으면 세상 법도 따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금 정당하게 내셔야 돼요. 교통법규
정당하게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법과 맞지 않으면 지도자들의 말에 순종해야 돼요. 그게 지금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는 권면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는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을 막으라고 하였고, 16절에는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자유롭잖아요, 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그런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자유롭죠. 근데 성경에는 말하기를 그 자유로 악을 행하는 데 쓰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사랑하라고 자유를 주셨어요. 악을 죄 짓는데 또 악을 이렇게 행하는데 자유를 쓰라, 그렇게 주시지 않고 사랑하라고, 서로 봉사하라고, 서로 섬기라고 그렇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아마 베드로가 이 편지를 소아시아 그리스도인에게 쓸 때는 굉장히 예수 믿기가 어려웠던 때입니다. 그냥 로마의 속국으로서 노예처럼 종처럼 살았던 그때에 베드로가 그리스도인에게 권면하기를 무사람을 공경하라,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0절까지는 사환들, 종업원들에게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막 다 그 각 부류의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권면해요. 특히 여기 종들, 종업원들에게는 주인에게 순종하라. 물론 주인이 종업원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또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 되죠.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죠. 근데 사도 베드로는 그런 좋은 주인 말고 안 좋은 주인에게도 순종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런 말을 지금 이렇게 하면은 시대에 뒤떨어진 소리라고 그렇게 아마 할 거예요. 주인이 좋아야지. 오늘 또 서울에서 큰 뭡니까? 종업원들이 거기 노조들이 데모한다, 그런 걸 뉴스에 나오던데, 어쨌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는 한데, 사람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나를 좀 안 좋게 대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잘 내가 섬기고 사랑하고 하면은, 누가 나를 안 좋게 대하다가 내가 그 사람한테 잘해주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그 사람도 나에게 잘해요. 이게 하나의 그 진리예요. 사람은 좀 상대적이기 때문에 설령 내가 누구를 좀 미워했다가 그 사람이 정말 나에게 잘하면 마음이 바뀌어요. 자기가 함부로 대한 것에 대해서 좀 씁쓸해하면서 미안해하면서 사람이 바뀌어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는 악을 선으로 이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설령 주인이 너에게 좀 안 좋게 대하냐? 그래도 너는 주인에게 선을 베풀라. 그러면 주인도 바뀔 거다. 그렇게 지금 성경에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근데
이게 진리 아닙니까? 물론 특별한 경우는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누가 나에게 안 좋게 대할 때 내가 막 사랑하고 선을 베풀면 그 사람이 미안해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잘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에는 잘못하여 벌을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러나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생각하고 참으면 뭐하다고요? 20절 끝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벌 받고 하는 것은 그건 별로 칭찬이 안 되잖아요. 근데 잘못한 게 없는데 누가 나를 좀 안 좋게 대할 때 누구 생각하고요? 하나님 생각하고 참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아름답게 보신다는 겁니다. 이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예를 들었는데 그 예가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4절까지 누구의 예를 들었냐면 예수님 예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입에 괴사, 그러니까 거짓말이나 악한 말이 없으셨다는 겁니다. 욕을 받으셨는데 대신 욕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고난을 받으셨는데 위협하지, 그러니까 내가 한 대 맞았으니까 한 대 때려야지,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너희에게 뭘 끼쳤다? 본을 끼쳤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세족 예식 우리가 그렇게 부르잖아요. 성만찬 예식을 하기 전에 이제 세족 예식을 하는데 예수님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누구의 발까지 씻겼습니까?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기셨어요. 우리가 성만찬 예식할 때, 아니 세족 예식할 때 발을 씻기고 어떻습니까? 수건으로 다 발을 닦아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거예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종들에게 또 그 하인들에게 또 약자들에게 주인을 잘 섬기고 그렇게 사랑하라고 권면하면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너에게 본을 보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4절 중간에 보면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죄에 대해서 죽는다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죄가 유혹할 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산다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의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는 반응하지 말고 예수님께 반응을 해야 돼요. 육체의 정욕에는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응을 해야 돼요. 이것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이 그렇게 본을 끼쳤으니 너희도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마지막인데 우리 2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전에는 너희가 길을 잃었다. 양처럼요. 이사야 53장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양 같아서 우리가 헤맨 사람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누가 우리를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예수님께 우리를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마치 탕자가 돌아온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의 감독 되시고 목자 되신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다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전에는 길을 잃고 헤맨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영혼의 감독 되시고 목자 되신 예수님께 돌아왔다니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막 너무 가슴이 막 벅찬 거예요. 그래서 막 찬미를 불렀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몰랐다면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아마 지금도 헤매고 정처 없이 세상을 떠돌아다니고 소망 없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았을까?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소아시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처럼 그렇게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너희를 찾아가서 너희를 구원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도 베드로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악독과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신령한 말씀을 어때요? 사모하고 먹으라. 보배롭고 산돌이신 예수님 안에 거해라.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 서로 사랑하고 섬겨라.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예수님 본받아라. 예수님 이렇게 살았지 않느냐?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시고 핍박을 받았지만 대신 핍박하지 않고 그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 예수님 본받으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마음에 좀 깊이 기억하시고 우리도 좀 사랑하면서 서로 섬기면서 믿음으로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